성경의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복음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기준이라는 말 알죠? 체육 시간에 보면은 우리가 기준을 세워두고 그 기준을 따라서 흩어지기도 하고 모여지기도 하죠. 그래서 기준이 움직이면은 대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또 모든 것에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 중심과 그 기준이 있어야 일이 진행되거나 또 일을 하거나 하기에 딱 중심이 잡히게 되는 거겠죠. 성경에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기준을 알고 그 기준에 잡혀가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헷갈리게 되거든요. 말씀, 성경, 복음 이런 부분의 기준이 딱 분명해야 그래야 우리가 안 헷갈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말 들으면 이 말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맞는 것 같거든요. 또 성경은 기록된 성경이지만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언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그 메시지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수천, 수백 개의 교회에서 똑같은 주일날 설교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이 틀렸냐는 아니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다고 목사님들 틀렸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하나님의 메신저인데 그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저 교회 목사는 맞고 저 교회 설교는 맞고 이 목사님은 틀렸다. 이 틀린 기준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뭐냐? 성경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 기준에 맞춰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한 기준이죠. 복음의 기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딱 알려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죠? 복음이거든요. 그러면은 복음이 뭐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딱 기준으로 딱 잡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복음을 들으면은 이 사람 복음이 되는 거고 저 사람이 말하는 복음을 들으면은 저 사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기준이 있어야 이 사람의 복음도 성경의 복음이고 저 사람의 복음도 성경의 복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니까 와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 복음인가 보다 우르르 몰려가고 그러다가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 복음인가 보다 우르르 몰려가고 이런 일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 복음 얘기이기 때문에 다 훑어보면은 1년 내내 봐도 모자라겠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기준 3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기준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복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2장에도 뭐라 그러니까 1장에도 뭐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의 기준은요. 약속되어져야 돼요. 약속된 게 복음의 기준입니다. 그 말은 약속된 대로 성취가 되어야 그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내가 느낀 것을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 계속해서 이단과 사이비 일어나고 있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뭘 약속했느냐? 그게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복음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복음의 흐름과 그 복음의 언약이 약속으로 전달된 것이 뭐냐? 그게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의 방주. 이런 식으로 약속의 기준이 되죠. 그 복음이 또다시 약속으로 내려져 왔습니다. 430년의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할 수 있는 복음의 기준이 피제사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복음은 약속으로 계속 내려준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약속하셨고 그 복음의 약속이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에 누구로 나왔습니까? 예수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 예수가 약속하신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 약속하신 대로 오셨거든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을 약속하셨고 그 복음의 약속대로 성취되었고 그 성취의 주인공으로 누가 오셨냐?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교회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냥 교회 오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나 그리스도 믿어야겠는갑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이에요. 그게 복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에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하셨다. 그 약속하신 대로 왕의 족속과 왕의 혈통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누굴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뭘 약속하셨죠? 말 그대로 내 씨의 언약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서 아브라함의 씨의 언약으로 오셨는데 그 오는 가운데에 누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후손으로 왕의 족속으로 왕의 혈통으로 오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오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거 몰랐을 때요. 뭘 헷갈리냐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왕인데 왜 마국간에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왕의 다윗의 혈통 아닙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왕의 족속이고 왕의 후손인데 왜 마국간에서 그것도 왕손인데 막 이렇게 비참한 모습 오셨을까 했는데 보니까 약속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신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몰랐던 헤롯 왕이 뭐라 합니까? 이건 몰랐던 동방바 세상에 뭐라 그럽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왕이 태어났대가지고 왕구로 갔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약속을 받지만 약속을 제대로 못 믿을게. 왕이 태어난다니까 왕족인 줄 알고 왕으로. 그러니 헤롯도 우리 내 애를 안 낳았는데 누가 왕이 태어났지 해가지고 다 죽이라 이런 일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고 다윗의 왕인데 왜 마국간에서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을 나오셨을까? 약속됐다. 아 맞구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그래서 약속대로 왕으로 와야 된다 가지고 왕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왕의 후손으로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요셉의 아들로 오셨구나. 이렇게 되죠. 그게 복음의 기준인데. 한번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왕의 족속인데 왜 마음을 태어났냐? 그런 질문 안 받아봤습니까?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얘기하세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때 뭐 요셉이 뭐 못 살았고 잘 살고 그 이유가 없어요. 약속하신 대로 왜요?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죠? 또 이제 땅 베들레헴아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약속하신 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복음의 기준은 뭐가 됩니까? 그가 고난 당하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이다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이게 우리가 딱 놓치지 말아야 되는 복음의 기준입니다. 약속된 거구나. 복음은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이다. 이게 복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약속하신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메시아. 신약에는 약속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임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재림주. 이게 우리의 복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전부 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대로 오셔야 복음이 되고 복음의 주인공이 된다. 두 번째, 복음의 두 번째 기준이 뭡니까? 약속대로 오신과 동시에 약속대로 뭐 하셔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기준입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죽으셔야 되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모르고 가지고 있는 이 원죄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짓고 있는 이 모든 자범죄, 이 죄 문제 해결받고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죄를 대속하시려고 죽으셔야 한다. 이게 복음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성경 구절, 히브리서 9장 22절, 마가복음 10장 45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느냐?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느냐? 이유는 합니다.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우리의 죄 문제가 용서받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릴 때 이해하지 못했던 두 번째 명이 이 내용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아무리 성경 봐도 죄가 없다는데. 그렇죠. 아무리 성경 봐도 죄가 없다는데. 3년 동안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가르치고 천국만 얘기하시고 회개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냐. 빌라도도 그랬지 않습니까? 막 법정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법정 고발했을 때에 자기는 아무 죄도 죄 없다 선언했는데 그래도 바나바를 살려달라. 그러면서 빌라도가 손 씻으면서 네 죄를 너희들이 돌리겠다 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복음 깨닫고 나니까 죄 문제에 위해서. 그것도 남의 죄도 맞지만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구나. 그래야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그게 여러분 복음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이 복음의 기준을 모르고 아직도 고난주가 안 되면은 주여 주여 누가 부르고 난리. 잘못된 게 아니고요. 알고 울면은 괜찮은데 내 죄를 위해 뭐 죽으시고 고난도 하시고 주여 주여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기준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 되느냐? 죄 용서하려고.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렇죠. 죽음이란 말은 피 흘림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해결하지 못했던 세 가지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복음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들이 어딥니까? 마태복음 20장 나오죠.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우리가 천막을 찢으면은 밑에서 찢지 않습니까? 찢으면은. 근데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하늘로부터 찢어진 거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아무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를 그때에 휘장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그게 복음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 용서함 받은 죄인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죄 지어야 됩니까? 아니요. 죄 안 짓도록 노력하는 건 맞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그 죄를 주님께 고하고 용서함 받으면 되는 거고. 일부러 죄를 지으러 다니고 일부러 죄 지을 필요 없는 거예요.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래서 복음의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요.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부활이십니다.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이 되었죠? 4절에 성결이 걸어온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58절 말씀은 알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되느냐?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어서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영을 회복할 수 있는 뭐가 되어졌습니까?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가 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영을 회복하고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십자가와 부활이요.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세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뭘 약속하셨냐?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입니다. 그래서 재림까지가 복음의 기준이 돼요. 재림까지가 복음의 기준이에요. 너무 종말론적 이 신앙과 종말론적 이런 세대주의적인 이런 부분이 몰려오다 보니까 재림과 종말을 우리가 너무 급하게 몰아가서 그렇지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은 뭐냐? 재림이에요.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기준인 거예요. 그게 또 복음이에요. 오시겠다. 오셨다.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다까지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역사, 인도,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1절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지금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심으로 복음이 완성되어졌고 복음의 축복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뭘 약속하셨냐?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두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내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구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약속하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지금 보좌라는 단어로 우리가 응답받고 있죠. 그래 우리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능력과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겁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결국에는 천국 복음이 땅가에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 여기까지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을 지나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가 복음의 기준이 되어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걸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딱 기준 삼으셔야 돼요. 어떤 기준입니까?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약속된 대로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응답을
회복하셨다. 그 복음이 증거되어야 주님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막 2, 3, 7 한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복음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어떤 교회는 뭐 이 부분을 더 강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는 이 부분을 더 강조할 수 있겠고 그는 교회마다의 이런 목회의 색깔과 차원이지 결국에는 뭐냐 이게 기준이 되죠. 그래서 이 기준이 분명한 교회를 가야 그래야 복음을 안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늘 뒤죽박죽이고 엉망이니까 늘 이 말 하면 이 말이 맞고 저 말은 저 말이 맞고 그렇게 되죠. 평생 여러분 신앙생활 할 건데 정확한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이번 주간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중요한 성경에서의 기준 갖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과 믿음이 새롭게 시작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